안녕하세요. 송광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썼던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장 27절을 보시면 아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라 창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다 바라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완전히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5절로 가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바라로 무에서 유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2장 5절에 오니까 사람이 없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자, 여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단어,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인은 없기는 없는 건데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의 현상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는 있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았대요. 자, 택함 받았으니까, 자, 그럼 어떤 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 바로 쉬운 말로는 영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우투스, 그리스도죠. 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클레고마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선택하셨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 창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 창조는 속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태초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을 짓는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의 아르케는 영원, 창세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미완료 시제를 써요. 자, 미완료 시제를 쓴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속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람바노예요. 이것은요, 시제도 과거로 돼 있어요. 그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혈통이나 육정은 겉사람이잖아요. 결국 육신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속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원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겟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겟나오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새 사람 지음받았다고 했는데요. 크티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크티조는 히브리어로 바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해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티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음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속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속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은 계속 부패해져 가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속사람은 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겉사람이겠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속사람, 부활의 상태는 신령한 몸은요. 결론적으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또 드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신령한 몸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존재와 같은 몸이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자와 여자를 이미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욥기서 19장 26절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자기 자신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 자,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고 난 뒤에는 육체 밖에서,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예요. 하자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사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하자에도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나는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겠다. 구원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욥도 구약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밖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음이 초조해진대요. 자, 왜?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는데요.
이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로예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곁길로 들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결국 왜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는 걸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겉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보지 않는 거죠. 계속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뵐 때 낯선 사람이 아니죠. 이미 주님과 계속 함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낯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바라 창조를 정리해 보면은요. 인간을 만들 때 바라 창조,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죠. 속사람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 창조하셨고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건 바로 속사람입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속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만들었을 때 이 속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속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